12월 달 송년 행사들이 많죠. 오래간만에 동창들도 만나곤 합니다. 모처럼 동창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참 인생의 철없던 어린 시절, 이런 시절이 소환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꽃을 아주 재밌게 피워내죠. 근데 여러분, 동창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없으세요? 너 굉장히 달라진 것 같다. 학교 다닐 때는 까불고 또 뭐 그랬었는데 아주 재밌고. 근데 너 이상하게 품위도 있고 근사해졌어. 너 이렇게 달라졌니? 근데 뭐 여기 달라진 거라고는 그냥 친구들 만나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귀담아 들어주고 그리고 참 괜찮은데, 좋은데, 와 멋있어, 뭐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줬을 뿐인데 굉장히 너 이렇게 달라졌니? 예전의 너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마음에 뭐가 올라오죠? 기쁨, 이런 게 올라오죠. 내가 달라졌구나. 예전에는 내가 충동적이고 좀 고집도 세고 지지 못하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이랬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친구들 이야기 잘 들어주고 또 칭찬해주고 또 함께 아파해주고 뭐 이랬을 뿐인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로부터 좋은 얘기 듣고 나면 왠지 모를 기쁨,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참 가장 따뜻한 제자 누구일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인가요? 따뜻한가요? 뭐 좀 불같은가요? 잘 모르겠죠? 빌립인가요? 따뜻한가요? 도마인가요? 좀 단 생각이 들죠? 요한인가요? 여러분, 이 4명 중에 가장 따뜻한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세요?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아들을 낳은 집에서 믿음 좋은 가정, 장로님, 목사님 아이들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 이런 이름 붙인 아이 없죠? 요한을 붙인 이유는 요한이 가장 따뜻하고 또 사랑이 풍성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게 요한이 쓴 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뭐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성경을 연구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요한은 정말 사납고 개팍하기 그지없는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난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피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붙들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외칩니다. 신기하다. 얘도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뭐 박수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그 장면을 곱깝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에요, 요한. 왜냐하면 그 귀신을 쫓아낸 사람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예수 따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일행이 아니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서 다짜고짜 당신 왜 우리 예수님 이름 사용해?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 이름 사용한다고 한다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예수님 이름 쓰지 마.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서 잘했다는 듯이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히 이루고 왔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반대로 예수님에게 혼쭐이 납니다. 막지 말아야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왜 막니? 가만히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이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님 이름 쓰는 거 가만히 내둘 수 없는 불같은 사람인 거죠.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이 지역 마을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힘께나 쓸만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하게 나와가지고서 예수님 일행을 딱 가로막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들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들 개 취급하잖아. 어딜 지나가려고 해? 너희들이 우리 땅, 우리 마을 지나가면 우리 땅, 우리 마을 재수옴부터 한 발짝이라도 우리 땅 발만 디디면 발목아지 부러뜨릴 줄 알아. 아주 협박을 합니다. 험상궂게 막아섭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먼 길 또 아주 빙빙 돌아가야 되는데 환장하겠어요. 이 화가 난 건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요?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에게 충성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둘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마가복음 7장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다. 바로 전에는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런 별명이 딱 예수님에게로 붙여지자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이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쟤는 분노의 화신이야. 한번 승질나면 정신없는 애야. 쟤 승질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보아너게, 분노의 화신이라는 이름 받았으니까 예수님 왜 저를 그렇게만 보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이름인 거죠. 사실 요한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부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횡포를 부릴지 감당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다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뿐이에요. 아니 그랬다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마을 다 불태우고 동네 사람들 다 태워 죽인다고요? 여러분, 태워 죽일 동네 사람 중에는요 할머니도 있고요, 아낙네도 있고요, 어린 갓난 애기들도 있을 텐데, 요한은 참 무서운 사람인 거죠. 욱하는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욱하는 성질 때문에 괴로우신 분 없으세요? 어떤 마을에 좀 정신이 이상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늘 기죽 웃고만 다녀요. 아무리 놀려대도 화를 내는 적이 없어요. 동네 꼬마들이 미쳤대요, 저 누나는 미쳤대요 놀려대도요 그냥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기죽 울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침을 다 뱉으면 아침부터 재수없게 미친년이 다 보네. 뭐야? 침을 뱉어도요 기죽 웃고만 있어요. 근데 이 미친 여인에게는 머리에 빨간 꽃 한 송이가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 동네 아이들이 가까이 가서 그냥 막대기로 쿡쿡 찔러도 희죽 웃는데 그 빨간 꽃을 확 잡아서 뽑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면서 아이들에게 와 악을 쓰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갑자기 야수로 돌변한 거예요. 침 뱉어도 웃고만 있고, 모래 뿌려도 웃고만 있고, 막대기로 쿡쿡 찔러도 희죽희죽 웃고만 있는데, 머리에 빨간 꽃 그거 뺐다고 아주 야수로 돌변한. 왜? 그 꽃에는 사연이 있는 거죠. 사연. 누구에게나 머리에 빨간 꽃이 있어요. 그것이 건드려지면 야수처럼 돌변하게 되는 빨간 꽃이 있어요. 이것을 마음의 뇌관이라고 합니다. 그 뇌관이 건드려지면 그 안에 꽉꽉 눌려있던 내 분노의 화약이 빵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고 하는 책에 분노장애를 가진 한 권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큰 문제가 있는데 욱하는 혈기예요.
남에겐 잘 참아요. 근데 제 식구, 특히 남편에게는 얼마나 혈기를 내가 부리게 되는지, 이 혈기를 고쳐보려고 금식도 하고 뭐 귀신 쫓아내면서 뭐 예수의 이름으로 이 혈기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래도 그땐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면 똑같아져요. 에이, 그냥 이게 내 성격이지, 내가 고칠 수 없는 거구나,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불같이 화를 내고 보면 안타까운 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평소에 그다지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술만 마시고 돌아오면 그때서부터 내 꼭지가 돌아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유, 남편이 술 주정 많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술 마셨다고 가족에게 한 번 행패 부린 적도 없고요, 귀찮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얼굴만 멀궜는데도 저는 남편이 술 마신 모습만 보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내가 술 마신다고 당신을 괴롭히기를 해, 가족을 괴롭히기를 해. 난 조용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왜 이럴까? 그러다가 내축치유 세미나 자리에 참여하게 됐고 기도를 하는데 한 장면이 떠올랐어. 초등학교 때였어. 마루 끝에 상을 펼쳐놓고 앉아 숙제를 하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더니 술에 취한 아버지가 손에 삽을 들고 전현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 놀라 손에 연필과 지우개를 든 채 보리밭으로 뒷뜰 안에 있는 보리밭으로 숨었어. 멀리서 아버지가 소리지면 악을 지는데 너무 무서웠어. 어린 저는 보리밭 속에 숨어서 이곳에 이러다가 죽게 되면 나를 알리려고 어린 마음에 허벅지에 자기 이름을 아프게 연필로 새겼어. 제가 왜 남편의 술 마시는 모습을 진전이 나게 싫어하는지, 화를 폭발시키는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술 마시는 모습 속에서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지는 거예요. 어릴 적 공포스러운 기억이 떠오르자 한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린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아주 서러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울며 기도하는데 그 보리밭 속에 숨어있던 그 어린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아버지가 너를 많이 두렵게 했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두렵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란다. 그 소리가 마음에 울리는데 미친 것처럼 뒹굴며 울며 토하며 기도했어요. 그 뒤로부터 풀렸어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도 괜찮아요. 아주 편안한 건 아니에요. 싫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건 없어졌어. 이 집사님의 뇌관, 머리에 꽂혀진 빨간 꽃이 제거된 거예요. 요한은 이런 욱하는 뇌관이 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출세하고 싶은 욕심이 대단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기 전날 전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부탁해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꼭 들어주세요. 저희들이 무슨 부탁을 하든지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먼저 약속부터 해주세요. 아니, 말을 들어봐야 들어줄지 말지 알 거 아니에요. 말하기도 전에 들어준다는 약속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어이가 없어지신 예수님이 그래, 한번 말해봐라.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저는 하나님 오른쪽에, 여기는 예수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막 발칵 뒤집힙니다. 서로 사태질하면 난리가 났어. 야고보와 요한,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짓거리야?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오른쪽 왼쪽 앉겠다는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자리 욕심내면서 우리 막 이렇게 다 분열시키는 이 제자들 절대 등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막 벌써 평가지 듭니다. 이 일로 제자들 간에 대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야고보와 요한은요, 수제자 베드로를 제껴놓고 자신들이 예수님 오른팔 왼팔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 앞에는요, 친구도 없고요, 선배도 없고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이상해요. 이런 요한을 예수님이 너무 아껴요. 요한뿐만 아니라 같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야고보, 그리고 아주 불같은 베드로, 다 이게 아주 불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총애를 합니다. 12제자 중에 이 3명만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어디든지 데리고 가요. 자, 야이로 회당장 딸이 깊은 병에 들었어요. 온갖 약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집 가가지고 우리 딸 기도로 좀 고쳐달라고. 그러고 매달리고 있는 터에 집에서,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당신 딸 이미 죽었습니다. 회당장이 다리에 힘을 풀려 펄썩 주저앉아 우는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일어나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당신 집으로 가자고. 죽은 딸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데려가니까 제자들 12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와,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치는 건 봤는데 이젠 죽은 사람도 고쳐? 그러면서 신나서 막 설레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지 마! 오지 마! 너희들 아무도 오지 마!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 다만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셋만 날 따라와. 다른 제자들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예수님이 이상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만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12명의 제자들 다 끌고 가지 않아요. 3명만 데리고 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신비하게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하얗게 되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 나누는 신비한 자리예요. 얼마나 희한하고 신나든지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바로 그때 구름이 일어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감싸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이에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장면을 본다고 하는 게 정말 특별한 은혜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12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이 괴로워 기도하실 때도 오직 이 3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이런 과정에서 요한이 깨달은 건 2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이 욱하는 성질이 있는 아주 불같은 참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2번째로는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예수님이 더 아끼고 사랑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여러분, 그 사랑,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요한 속에 있는 보아너게 불같은 성격 다 녹아는. 요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심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을 보면 사랑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한결같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요한에 있는 분노, 보아너게를 다 녹아내리게 만든 거예요. 요한과 예수님 참 눈물겨운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참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예수님 마음을 가장 안쓰럽게 안타깝게 한 분이 있는데 그게 이 마리아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요한, 이제는 저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아 이제 마리아, 이분은 너의 엄마다. 여러분, 이 보안어개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보안어개 같은 것이 아직도 요한 속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엄마를 맡기겠어요? 엄마를 맡길 수 있는 건 이 보안어개가 다 녹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대. 자기야, 올해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에서 성탄 축하의 밤 하거든? 우리 애들 재롱잔치 하는데 보자. 근데 갑자기 남편이 풀쑥 화를 내면서, 내가 너 언제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어? 너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래? 갑자기 너무 당황했어. 아니, 자기가 거기 교회 가기 싫으면 싫어 안 가. 그러면 될 일을 갑자기 화를 버럭 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그냥 슬쩍 문 닫고 나갔을 텐데, 그날따라 화를 버럭 내는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남편 가슴을 쓸어주면서, 자기 갑자기 화가 불쑥 났구나. 근데 갑자기 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돌더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밀려오는 거죠. 자기야,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아빠들도 와. 나는 자기에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자기가 이렇게 불쑥 화를 내게 되는 건 자기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이야. 자기가 만약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자랐다면 나에게 이렇게 불쑥 화를 내지 않았을 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어. 불쑥불쑥 화를 잘 내고 함부로 말하게 되는 사람도 사실은 피해자래.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런 피해자래. 가슴을 계속 쓸어주면서 진심으로 얘기하자 남편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지더래요. 남편이 이러더랍니다.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고집이 세고 다 자기중심적이야. 근데 니네 목사님은 다르구나. 사랑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이긴 거예요. 남편 속에 있던 보안어개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속에 보안어개가 있나요? 화를 불러서 불행하신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맛보게 되고, 그 사랑 맛보게 되면 내 안에 분노, 혈기, 화 다 녹아내. 여러분, 가족 중에 보안어개가 있나요? 갑자기 화를 내서 가족을 불안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받아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기독교의 사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하느니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 이게 기독교 사랑의 핵심입니다. 덮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나도 덮어주고요, 가시도초도 덮어주고요, 욱 하면서 그냥 다들 힘들게 만들어도요, 여러분 감싸주고 안아주고 덮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보안어개든 너 안에 있는 보안어개든 예수님의 사랑이 다 녹아내리게 만드는 아름다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